예레미야서 27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주변 국가들인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나라의 왕들과 동맹을 맺어 바빌론에 항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바빌론에 항거하려 하면 멸망에 들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바빌론의 지배를 순순히 받으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얹고 사신들에게로 갔습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얹는 행동은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줄과 멍에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나라 왕들에게 가져가서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알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등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오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유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론 나라를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 왕들이 동맹하여 바빌론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빌론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은 전쟁에 동반되는 재앙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제비뽑기 등으로 미래를 점치는 자들, 꿈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 점성술 등으로 길흉을 점치는 자들, 마술 등으로 장래 일을 알아내리는 자들 등의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 모두 평안을 보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는 말은 모두 악한 말이며
불행을 초래케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흔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오류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기준과 원칙이 확고하지 않으면 온갖 무리를 하게 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폐단을 초래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왕이 그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항거하는 동맹을 통해 바벨론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단호하게 책망과 권고의 말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거짓 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지라도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자격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경고하였습니다. 당연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탐심과 교만으로 인본주의로 행하는 왕과 백성은 거짓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호하였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시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하기를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이 곧 멸망하게 되므로 다시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그러한 예언은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고하였습니다. 바벨론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어찌하여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과 간곡하게 경고하고 고민하는 마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신자는 거짓 신자들이 거짓 예언을 폭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짓 예언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력하였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느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빌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초속한 시일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짓 신자들을 향해 조롱의 뜻이 담긴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참된 선지자라면 이미 빼앗긴 기구들보다 아직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이라도 바빌론에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빌론 군대의 제1차, 제2차 침공시에 빼앗긴 성전 기구들은 대체로 금, 은으로 된 기명들과 귀중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 중에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은 모두 노수로 만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과는 상반되게 이것들도 결국 약탈당하여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바빌론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지나간 일들을 말하는 것과 같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은 주전 538년 바세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제1차로 바빌론에서 귀환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70년 후에 있게 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은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를 알고 적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이며 성공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배격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선호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이 오늘날도 거짓 주의 종과 이를 추종하는 신자들도 그와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기록된 예언의 확실성이 지난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언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을 즐겨 듣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믿고 청종해야 한다는 이 성경적 원칙을 굳게 지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